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손길하옵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없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손게 하옵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사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오랜 땅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선제 신호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소유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몸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님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이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묵도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품 안에서 영육간에 참 쉼을 얻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상하고 지친 심령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9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치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도 크고 많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에서는 특별히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으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나 마음에 상한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도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육신에 상처 입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소경을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의 3분의 1이었던 면에서 이 병 고치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 상처도 치료하시지만 또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상한 인간을 아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가리켜 상한 갈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 파스카는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다. 많이 들어보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벌벌 여사는 우리 한국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살아있는 갈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지만 이 파스칼은 철학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 벌벌 여사는 이 사회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갈대같이 흔들려 막 이런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갈대는 연약한 것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대 자체는 약한 것이지만 상한 갈대는 더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나타냅니다. 상한 갈대. 예. 그래서 이 이사야는 상한 갈대다라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과연 인간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힘있고 강한 사람도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네. 조금만 무리하면 병들고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또 조그만 세월이 흘러도 노쇠하지 않습니까? 벌써 내가 뭐 40대, 50대, 60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또한 이성도 아주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성도.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 그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모두 큰 화를 초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에도 약해요. 우리 인간이. 또 우리가 베드로를 보더라도 베드로 같은 그러한 제자 내가 주님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한 사실들은 모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약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하고 베드로와 같이 열성적인 제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를 않습니까? 또 약한 갈대는 개인적인 인간성을 말하는 동시에 연약한 유대민족을 또 상징합니다. 상한 갈대는 이 상한 잡초가 아닙니다. 상했을지라도 잡초는 아니에요. 이 갈대는. 우리는 이렇게 잡초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잡초가 아닙니다. 갈대는 속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속이. 예. 그래서 약한 바람에도 쉽게 움직이고 또 서로 얘기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 갈대가 막 흔들리면. 그러니까 갈대는 약하지만 무엇인가 지닌 존재입니다. 약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무엇인가 되는 존재입니다. 이 갈대가. 이같이 상한 갈대는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세워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최대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우리가 그 과학사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그 이름을 많이 이렇게 낯익을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그의 교회관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히틀러가 무서운 독재자로 등장해서 독일 민족을 엄청난 길로 몰고 나갈 때에 이 아인슈타인은
누가 히틀러의 이런 정신 나간 길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는 먼저 이 독일 민중이 존경하는 대학 교수들이 아마 이 히틀러의 이 길을 좀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성인들은 쉽사리 히틀러의 그 독재 정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 민중의 그 중앙인 그러니까 목탁인 이 신문 기자들 이 신문 기자들에게 바른 말을 기대했습니다. 이 히틀러의 그 독재 정치 아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막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이 기사를 실리기를 전망을 했는데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모든 독일 신문 기사들은 이렇게 붓을 모아서 히틀러 만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다 히틀러에 다 거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끌려간 것이죠. 이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평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들 또한 이 히틀러에 다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았던 한거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가 평소에 무시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독재에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감옥으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처음엔 교회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없는 존경으로 이를 바라본다라고 이 아인슈타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뭐 사회와 뭐 어떤 그런 정치의 그런 것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군중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선생이요. 선생 같았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이여, 모세의 법으로 말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늠하다 붙잡힌 영혼은 문자 그대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예, 상한 심령이죠. 예.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라. 예. 그러자 모두들 흩어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너를 돌로 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돌아갔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서 다시는 죄 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심정을 고쳐주십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상할 대로 상한 어거스틴을 불러서 어떻습니까? 그 심령을 완전히 고쳐주셔서 2000년간의 기독교 사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로 그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삶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굴곡 있는 삶 속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찍힌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새롭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바로 주님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빈궁과 실패와 병과 죄로 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그 심령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몸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뭔가 가정에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뭐 실패가 거듭한다든지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돼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상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멸시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난 삭개오를 참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존경을 하는데요. 그는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바라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는 마음, 그 주님을 그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삭개오는 간절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어떻습니까? 삭개오를 그 상한 심령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인격이 파산되었다 할지라도 만 바라보고 가야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